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으면서 한 절씩 교도하여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사천함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공의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이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이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시대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따가 인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얼굴 보면서 인사해.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새벽에도 봐도 저녁에 보고 싶고 저녁에 봐도 또 새벽에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있으면 마음 떼고 가서 한번 얼굴도 보고 같이 차도 좀 마시고 다음 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함께하는 마음, 또 서로를 위해서 뭔가 교회를 멋지게 세우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기업을 잇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한마디로 축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음수사원,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음수사원은 무슨 말이냐? 물을 마실 때에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든 그 근원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예전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다. 정말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좀 파격적인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오전에 시작. 기도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누구라. 아멘. 그렇죠. 저는 꿈속이라도 솔로몬이 만났던 그 꿈처럼 꿈속에서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난 뭐 줄까 이렇게 좀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무엇 구해도 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나는 너무 미천하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에 이런 말씀을 하면 내가 못할까 순간 갈등이 들더라고요. 근데 뭘 구해야 될까? 하나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엇하여 해줄까? 그러면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회를 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있었어요. 이 나무꾼 부부가 가난하면서 하니까 늘 불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좀 집도 가난하지요. 뗄거리 먹을거리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투덜대면서 불평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그 불평을 하면서 나무를 가는데 아주 멋진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참나무가 있어요. 이거 베어다 팔면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하겠다 싶어서 그 나무를 열심히 팹니다. 하루 만에 못 베니 그 다음날 또 그러면서 며칠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투덜대고 불평을 하면서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나무가 이제 쓰러질 좀 되니까 이제 오늘 내가 나무를 피면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힘을 내는데 갑자기 나무에서 조그마한 요정이 나타나서 이 참나무가 이렇게 이 산에서 정말 멋진 나무인데 다른 나무도 많이 있는데 이 나무는 베지 말라고. 이 나무는 너무 정말 멋진 나무니까 제발 이 나무는 좀 살려달라고. 그 요정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보니까 요정이 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측은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보니까 뭐 이 나무 아니라도 다른 나무도 많으니까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참나무를 살려주고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요정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이 뭐 나무 하나 안 벤다고 해서 무슨 소까지 들어주겠나 싶은 마음으로 그냥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배는 고파요. 땀을 많이 흘렸으니 배는 고프겠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빨리 저녁을 달라고 보챕니다. 또 그 앞서 말씀드린 투정되고 투덜거리고 불평을 얘기하면서 왜 빨리 밥을 안 주냐. 근데 아내가 지금 밥을 차리려면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밥을 차릴 수 있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투정됩니다. 진짜 이렇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디 맛있는 소시지를 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천장에서 소시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응? 소시지가 뚝 떨어져가지고 소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보여요. 예, 보세요. 천장에서 소시지가 막 떨어지는 장면을 보이잖아요. 예? 이 장면이. 찾았어, 이거를. 어디냐. 이거 보여. 어이고, 이 소시지가 떨어지니까 인상 나무꾼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소시지가 떨어졌네. 그럼 놀란 거예요, 나무꾼이. 아니, 자기가 지금 소원을 빌은 게 아니고 그냥 투정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하기가 무섭게 소시지가 뚝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놀란 나무꾼이 지금 천장을 쳐다보는 뭐지 이게? 그럼 수지를 보면서 그 아내도 놀랍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이 얘기합니다. 아 숲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요정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랍니까? 얼마나 화를 내면서 아니 소원이 많고 많은 소원이 있을 텐데 무슨 소세지 하나 먹는 걸 그걸 얘기했냐고. 그 많은 소원이 있을 텐데 아이고 이 양반아 어떻게 소주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이고 이 소세지는 당신 코에다 딱 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게 얘기는요 나무꾼 코예요. 이 안에 코가 아니고 이게 안에 코에 붙어 있네. 근데 나무꾼 코에 떡 붙은 거예요. 나무꾼 코에 붙어가지고 이 아내가 투정되면서 어떻게 소세지를 기도를 했는데도 소원을 빌어도 어떻게 소세지를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무꾼 코에다 떡 이게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는데 나무꾼 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게 소원을 다 써버렸잖아요. 이제 두 개 써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이걸 떼려고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소원을 하다가 원래 부자 되게 되려고 꿈꾸고 있는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코에 붙어 있는 남편 코에 붙어 있는 이 소세지 아내 코에 붙은 남편 코에 붙은 관계 없어요. 저는 붙어 있는 코를 수치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떼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소세지 하나 이거 떨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소세지가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네? 소원서를 다 써버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사건 이후로 그렇구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교훈도 있지만 뭐 했어요? 평소에 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화는요 한번 넘겨보세요. 샤를 페로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소원 그러면서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찾았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소원이 마치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무엇 구했을까요? 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 솔로몬이 소세지 하나 먹고 싶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소원하는 바는 오늘 9절입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전 성경에는요 개역개정 번역 이전에는 지혜를 달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종에게 달라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정말 듣는 마음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한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는요 솔로몬이 구한 그 내용 듣는 마음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귀가 없어서 못 들어서 듣게 되는 것 지금까지 내가 평생 귀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듣는 마음 듣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주의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구했느냐.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서 물으면, 우리 수험생도 있지만 뭘 물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공부 잘하면, 돈을 잘 벌면, 건강하면 그 이유되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부탁할 때는요, 결국에는 내용보다 뭐예요? 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아닙니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고민해요. 어떤 인생을 고민하느냐? 삶을 수단을 위한 고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긴 살아야 될 텐데 무엇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 입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해요. 네? 그래서 꼭 비교합니다. 내가 무엇 먹고 무엇 입고 어디서 사느냐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보다는 잘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성도가 가난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습니다. 안 돼요, 목사님. 성도가 아프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수단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보다 더 잘 되었어요? 남보다 더 출세를 했어요? 아니 남보다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되었어? 똑똑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정말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잘 살면 뭐 어떻게 해요? 나보다 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출세하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그것보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은 여기 있어야 돼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쩌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넉넉히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되어서 영광될 수 있지만 더 잘 되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더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요 망할 수도 있어요. 조금 못돼도 힘들어도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다. 오늘 솔로몬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이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먹고 살기 위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고민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맡긴 그 백성을 이제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그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이거 아닙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을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결국 뭐예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맡겨진 그 백성을 내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을 재판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나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구하여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구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원수의 생명, 장수하는 것,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잘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이 듣고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구했어요? 사명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 백성을 위해서, 왕의 사명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그것 위에 구하는 자를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저 잘 키운 자녀 하나, 아니면 잘된 사업 하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것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아니라 함께 직원들과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참 어떻게 하면 그들을 또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까.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린 것은 그저 나 음식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자식들이, 가족이 맛있게 먹고 또 하루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그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그러한 삶의 사명에 대한 그러한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누구보다는 잘 돼야지, 누구보다는 잘 살아야지, 그 정도로 나의 삶을 수단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결국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결국 뭐예요? 지금 수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뭔가 진정 고민할 것은 우리의 사명 때문에 고민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꾼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꿈꾼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그 행위가 수단이 되어서 그냥 나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고민하고 그 사명을 꿈꾸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듣는 마음이 그의 인생의 목적임과 동시에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듣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는요, 듣는 것이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수단은 우리가 말했던 그런 수단은 사명을 위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왕이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요, 결국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그러한 구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쫓아오고 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오고 정말 높은 사람들 또 정말 좋은 집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는 그 사명은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좋은 집에서도 아니 정말 그 들판에서도 광야에서도 정말 머리 둘 곳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그 예수님, 오직 그 메시아 사명을 위해서 그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명을 구하십시오.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누구보다 더 잘 될까, 그 정도로 고민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맡기셨는가, 그것 고민하고 내 사명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한 고민으로 살아갈 때에 사명자의 삶, 사명자로서의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받다 그러면요, 우리 이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자녀가 있었답니다. 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녀가 늘 자기 하는 일에 불평이 많았어요. 뭘 하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충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마틴 루터와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이것은 옳지 않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지,
내 신세 한탄을 하고 처지를 한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가 그런 생각을 고쳐먹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 카페트 아래에 있는 먼지를 청소하였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였다고요? 대충 했다는 대충 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요.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푸는 것이 자기 사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나에게 맡긴 사명이 하찮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라면요 그것 위에 열심히 다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구하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면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이 놀라운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부터 시작.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뭘 하신다? 구하지 않은 것도 준다는 거예요. 덤을 주는 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뭔가 우리 같은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구한 것도 주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만으로 사는 것 아닐걸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덤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요 덤으로 살아야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 마음에 품고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사명을 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마음, 생각, 무엇이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껏 준비해 나간 거. 히브리서 10장 2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몸의 맑은 물을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솔로몬은 이 마음이었어요.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마음에 이런 마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거 고민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요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 해줄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참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마음으로 정말 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7절 볼까? 7절. 솔로몬이 어떤 마음일까?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결국 뭐라고? 솔로몬은 자기를 뭘로 봐요? 나는 왕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자기를 처지를 모르는, 정말 천지 분간을 못하는 아이처럼요. 작은 아이. 우리가 뭐 세상 것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뭐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라고요? 작은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 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된 것,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정말 더 잘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작은 아이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나의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다스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평안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냥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사는 복을 다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삶의 수단보다, 따라합시다. 삶의 수단보다 삶의 목적을 위해 고민하라. 따라서 사명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냥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나 하나 그냥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잘 산다, 비교해서 더 낫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사업장 하나 내가 건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왕처럼 군림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구할 터이니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덤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욕망을 구하고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작은 아이에 불과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이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덤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수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성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누어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많으나 주님의 삶인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명을 구하는 자 됩시다. 사명을 구하는 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기도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구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함의 복과 다함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